요한복음 3장을 보십시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현장에 많이 있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할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 사람이 지금 굉장한 종교 지도자인데 구원을 잘 모르고 있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제 우리는 그 전도 제자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고요. 착실히 이제 교회를 부흥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우리가 한국 교회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걸 기다리면서 전도 사역을 해야 될 겁니다. 뭐 사실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를 참고 가만히 있는 것은 같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래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뭐 강서로교회 옆에도 지금 뭐 강서로교회를 향해서 오만 소리를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대처하거나 싸울 만한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일에 자꾸만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 감정이 상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일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그냥 참고 그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착실히 부흥이 되고 이제 한국 교회의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하면 저절로 그는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꼭 욕심이 아니고 전에는 동기였습니다만 이제 그게 아니고 평신도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착실하게 부흥을 시켜야 됩니다. 지역을 살릴 만큼요. 웬구하면은 지금 현장에는 제자와 구원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제자 운동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 운동을 할 때 조금 포럼 과정에서 조금 관계성을 띠는 이유는 꼭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구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건 구분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뭘 명심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지금 여러분을 보고 많이 비판하던 교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유광수 목사가 지금 말이지 한 시대에 뭐 전도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교회들이 전도가 되느냐?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걸 모르고 평신도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렇게 생각을 틀리게 하거나 또 목사님들이 조금 갈등이 있다고 해서 평신도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바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착실하게 부흥시켜야 되고 현장에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 삼는 포럼에 관계성을 띈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한 명씩 전도 뭐 안 해오면 아예 밥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몇 년 계속되거든 교역자를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밥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뭐 밥을 갖고 그렇게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것밖에 할 게 그것밖에 없는데요, 뭐 시비 걸게. 그리고 뭐 아까 내가 사무실에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정은주 목사님이 열심히 잡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거밖에 할 게 없는데, 뭐,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니까요. 그러니, 시비 걸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포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몇몇 중요한 목사님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전도 제자 운동을 본격화하려고 합니다만은, 왜 번호를 주느냐. 이걸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미국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을 걸었어요. 왜 유 목사님이 번호를 줘가지고, 무슨 바코드냐고 이렇게. 하여튼, 바코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디 카드 기계 바코드입니다. 그거는 1천만 제자가 일어날 거를 정말로 믿는다면은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일어나면 혼란이 옵니다. 같이 관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를 배워가지고 왜 하필이면 전도에만 안 쓸 겁니까? 군번도 있고 학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전도에만 쓰나 뭘. 그는 뭔가 이상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전도하면 제자 번호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출석도 부르고 체크도 하고 그렇게. 안 그러면 하지를 못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20명 이상 넘어서면요, 체크를 못해요. 이제는 진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굉장히 구체화해야 돼요. 내가 열매가 있구나, 없구나, 구체화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받아야 되는 것이지, 매일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웬고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을 준 것은 전부 이때 준 겁니다. 왜 줬는 거 하니까요,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안 가니까.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못 가니까. 그래서 자꾸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 주신 이유는 요거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 고난 그만 당해야 됩니다, 이제는.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민사상 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거 깨는 작업을 계속 한 거예요. 너희들이 너게 선민이냐? 그거 계속 깬 겁니다.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중세교회가 딴짓하니까 하나님은 중세교회를 깨기를 시작한 겁니다.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무디, 웨슬레, 키플링, 윌리엄 부스 이런 사람들 이 고난을 주어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서론을 길게 할 수 없고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면서도 오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중요한 몇몇 목사님들하고 전도 제자 훈련을 정말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 교단이 진짜로 전도하는 교단,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교단. 결론적으로 말 같으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목사님들이 진짜로 전도운동 한다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을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 그래야 진짜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굳이 축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어떻게 해설해야 되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 자꾸 하는데도 왜 고난은 이게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목사님들 모였을 때 그때까지만 새신자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때는 목사님들이 하셔야 될 걸 얘기하겠고요. 오늘까지 새신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회에 온 새신자들에게 여러분 마음대로 메시지를 해야 되지만은 적어도 이 부분은 꼭 전달돼야 된다.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얘기는 새신자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로 전도제자를 하면. 많이 일어날 거니까요. 그러면 새신자를 붙잡고 다락방을 본격적으로 해라.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새신자만 붙잡고 하세요. 새신자 다락방에 성공하려면 새신자만 붙잡고 하세요. 그래야만 성공을 합니다.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새신자는 아무리 배운 사람도 어린아이 한 가지입니다. 약간 잘못해 뿌리면요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주로 보면은 새신자들이 언제 넘어지는 거 하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신자들이 주로 언제 넘어지는 거 하니까 교회 교인들 얘기 듣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함부로 막 말을 하죠, 사람들이. 검증도 안 된 거를. 그러면은 새신자들은 굉장한 시험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거기 석방이 되어 있지만요, 새신자가 그게 사정없이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 다락방 할 때는 기존 신자 데려가지 말아요. 새신자만 딱 붙잡고요 해야 되는데,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 복음 포럼입니다. 이게 복음 포럼 10가지, 오늘 저녁에 5가지, 내일 저녁에 5가지 그렇게 하겠고요. 내일 70인 요원들은 전도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미션홈은 구체적으로 전도 제자 활동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내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하나 큰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새신자만 모으라. 성공하려면 새신자 다락방,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확립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새신자 가운데 확립된 일꾼이 나왔을 때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건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 얘기를 좀 하고요. 오늘 문제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이게 안 되져 가지고 다른 걸로 자꾸 진행이 되지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새신자에게 복음 포럼이 제대로 안 돼버리면 어떻게 고생하는 거니까 평생을 고생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대로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복음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신비주의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거의 영원히 못 고칩니다. 거의 안타깝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대학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는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몰랐구나. 이래가지고 학교 근무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다 복음을 전했네요. 사람이 이제 변한 거죠. 저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 복음 전하니까 복음을 들은 직원이 막 울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나는 그 관심을 딱 갖고, 왜냐하면은 그 학교에 내가 언젠가 한번 들어가서 전도 제자 확립을 시키는 사역을 할 거라고 계산을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 살펴보는데 안 보여요. 어쩌다 보면요, 간혹 한 번씩 보여요. 또 이상하다, 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복음에 답이 난 것 같았는데 어째서 안 보이는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물어봤다가 오늘 그 사람 왔더냐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 같더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보여요. 그래서 내가 뭐 악수도 하고 갔는데 또 안 보이기로 하더라고요. 문제는 어디 있냐? 그 부인입니다. 부인이 원래 신비주의였던 거예요. 해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동삼제일교회나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가지고 영적 갈급함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해는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몇 달 견디다가는 튀는 거예요. 튀면서 그냥 튀는 게 아니라 남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남편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이 맞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둘이 이제 싸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인은 결국 나 안 간다,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이 남편이 이제 요도 한번 갔다가 저도 한번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안 보일 때는 그거 갔다가 보일 때 그것도 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신비한 능력이 많습니까? 이걸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복음이 제대로 이해 안 되면서 이게 되져 버리면 아마 평생, 이게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건 틀린 거다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증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게 갖는고 하니까 원래 조금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가게 되죠.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주의 하는 데 가보면 어느 정도 그 자극을 주니까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안 돼도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이것은 교회와 신앙생활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건 한 번 딱 맛보면 잘 안 됩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까요. 이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봐버리면 절대로 이것 말고는 행복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아요. 이 마약이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마약보다 행복한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숨어서 하고 피해서도 하는데, 그러나 이것 말고는 내게 이것보다 더 이상 뛰어난 만족을 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망해버린단 말이죠. 이 부분이 제일 많고요.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렇고 오늘 이게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처럼 이게 율법주의 이게 딱 뿌리 내리면요. 율법주의는 굉장히 규모가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요. 굉장한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말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이게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볼 때 새신자 다락방을 열어가지고 복음 포럼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 가지고 이제 교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시작되는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일어나는 사상들이 보면은 뭐 박애주의 같은 거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면 굉장한 매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무슨 여러 가지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네 가지는 필요 없는 게 아니죠.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복음을 알기 전에 이것을 맛봐버리면 거의 영원히 못 고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들도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이때까지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전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게 돼요, 신비주의. 내가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고 30명인데 그 중에 한 7명, 8명이 딱 모여가 신비주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신비주의나 메시지 따라듣고 진실해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 특징이 진실하다고요. 아, 이 사람들이 들어보더니 유 목사님 설교가 맞다 이거. 그러나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이 사람들끼리 모여가 따로 또 해요. 따로 또 하는데 뭐 하는 거니까 몇 시간씩 이렇게 모여 있어야 돼요. 몇 시간씩. 보통 모였다면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뭐 어떨 때는 막 밤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 가정하고도 안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생활하고도 안 맞지요. 직장하고도 안 맞지요. 더군다나 유광수 목사님 와가지고 뭐 전도훈련한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그 자꾸 갈등이 자꾸 생기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지요. 아, 저 사람들이 지금 참 도와줘야 되는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정확한 복음을 듣지를 못하고 가르치질 않았으니까 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4개 중 하나에 접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율법으로 막 꽉 차거나 아니면은 나름대로 막 활동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많이 빠지는 것이 박애주의나 사회주의 운동은 문제가 크게 안 나거든요. 본인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나 이 신비주의는 막 교회 안에 문제가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막 또 막 이단이 어쩌라고 막 내려 까는 거죠, 또 이렇게. 율법주의 보면 이단 소리는 안 합니다. 율법주의가 제일 대우로받죠, 이게. 뭐든지. 교회 안에서 제일 대우받는 게 율법주의고요. 그 다음 바깥에 나가면 대우받는 게 이 박애주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뭡니까? 이 좀 이렇게, 업적을 남기는 것이 사회주의고, 이렇게. 이걸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이 4개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4개가 틀리단 말은 아닌데, 복음을 이게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그 중에서 복음이 이제 이 뿌리 내린 사람은 괜찮은데, 결국 이 사람들은요, 나가더라고요. 못 견뎌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은 하지 못하지. 뭐 설교 맞는데 뭐, 그죠. 그리고 전도하는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그러면 유광수 목사와 그 복음 받는 사람 주인이 열매가 난단 말이에요. 이 열매 안 나죠. 결국은. 그러니까 도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평안하니까. 이 열매 안 나지요. 매일 모여가 하는 그게 뭐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자꾸 또 안 되지요. 몸 아프지요. 그러니까 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소리도 없이 어떤 사람은 얼마만큼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가 하면요. 이사를 가는데 내보고 간다고 하나 갚는 거예요. 이야, 참. 우리 지금 이동희 권사님이 계신 거 아시잖아요. 결국 막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만 하고 다니는 또 목사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힘을 주지. 맛은 먹어봐야 알고, 어린은 받아봐야 안다면서 이걸 자꾸 복음 말고 이걸 자꾸 하는 거죠. 이게 이 네 개의 위험 속으로 교인들을 빠뜨리지 않으려면 정확한 복음을요, 뿌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럼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제대로 뿌리를 내주라. 제대로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새가족 다락방을 해가지고 복음 포럼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열매는 계속 일어납니다. 전도 열매는요. 그래서 전도하러 안 가고 전도되는 것이 복음 포럼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장에 안 돌아다니면서도 사람을 많이 건져낼 수 있는 것이 복음 포럼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꾸 데리고 온다니까요. 새신자를 자꾸 데리고 와요. 그러면 열매들은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는 새신자만 모아놓고 복음 포럼을 하는 다락방이 본격화되어야 된다. 네, 그 중에서 오늘 5과목을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1강입니다. 복음이 없었던 과거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 이 부분을 건드려줘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아왔는가? 쉽게 말하면 과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속아 넘어가지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읽었는데 니고데모처럼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종교 율법에 빠져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데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이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입장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관원이고 말하자면 사내들인 공의회원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요. 그런데 사실상 말 못할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 어린애 같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행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 아주 칭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말을 안 했습니까? 너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충격받아.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새로. 이런 육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만일 네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이 아니다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니고데모가 지금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갔는데 뭐 제가 보기로는 고민만 하고 돌아가지 않았겠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하고 조금 얘기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과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사실상 모든 사람 보고 한 얘기지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요. 해결되는 길인데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짐을 지라. 내 맹은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지금 이게 사실은 새가족에게 해야 되는 다락방 메시지인데요. 우리 지금 많은 주의 일꾼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다락방에 모인 분들이 한번 정리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꼭 해야 되죠. 나는 과거에 뭐하고 살아왔는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굿이나 하고 많은 무속인 밑에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왔냐? 늘 점술 같은 거 의지하고 말이야. 인생을 점괘에다가 맡기고 살아왔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나는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냐? 미신과 우상에 빠져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숨은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답을 딱 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 마귀 거기에 속했다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인간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못 깨달아 버리면요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종교에 빠져도 수고하는 짐, 이 무거운 짐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들이 몸부림치니까 교회 오든 안 오든 이런 이 무속이라든지 점술이라든지 미신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숨은 이유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으면서요 그렇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근세를 잡고 사람들을 건드리기 때문에요 빠져나오지를 못하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여기에 딱 잡혀있으니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상 예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종교에 빠져서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속이라든지 점술이라든지 미신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냥 예수님 구원받는다면 그건 맞는 말인데 무슨 구원을 받는단 말이며 구원받는단 말은 구원받는 말은 멸망인데 멸망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멸망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이게 지금 영원한 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우리 배경입니다. 천국이 나의 배경이냐 지옥이 나의 배경이냐 가기도 이전에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충 그 사람들을 보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런 말을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억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이 안 되는 것이죠. 빨리 이 부분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나의 과거의 삶은 어땠냐?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봤습니다마는 시간이 갈수록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어디에 빠져버렸냐? 무신론에 빠져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느냐까지 이제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마음속에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하나님이 있느냐까지 이제는 인간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상 숭배나 잘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집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혹시 복을 받을지 모른다 부적이나 갖다 붙여놓고 있어요. 자, 위험한 일 당하면 뭐냐? 구신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판사 한 분은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이 판사지 아주 수제요. 이 사람이 차 뒤에다가 뭘 붙이는 거니까요 돼지 그림을 딱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왜 붙여놨냐 물으니까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구속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는 말이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하더래 자기 보고. 이래가 할 사람은 할 수 없어 돼지 그림 그려갖고 자에다 붙여놨고 얘기죠. 그러니 내보고 얼마나 웃었던지요. 자기도 그러냐 자꾸 그렇게 옆에서 얘기하면 특히 마누라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불안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우에 얼마나 무섭다. 그러면서 잠깐 시간 내가지고 제사에 관한 얘기는 언급을 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사는 지금 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잘 아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얘기 안 해주면요
아주 이 또 혼란이 옵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그 영혼이 또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은 죽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로 가야 됩니다. 마치 미결수가 재판받기 전에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불신자의 영혼은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나중에 완벽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까지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혼이 왔다 갔다 못합니다. 그러면 점을 치면 오고 여러 가지 세상에 오는 그거는 뭐냐? 그거는 바로 떠돌아다니는 귀신입니다. 귀신은 그러면 너무나 잘 아는데 뭐냐? 귀신은 여러분의 어머니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징그러운 존재예요. 귀신은 여러분의 삼촌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걸 빨리 이해시켜 줘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 시켜주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제사입니다. 모르고 막 지내는 거죠, 다. 자, 우리는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 과거 살아온 걸 다 건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단판에 싹 다 고쳐보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더 얘기해줘야 될 것은 아무런 겁낼 것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났는데도 자꾸 귀신이 와 오느냐? 암만 와도 상관없어요. 나는 무당을 20년 하다가 그만두고 예수 믿었는데 분명히 예수 형님인데 왜 자꾸 보이냐고 물어봐요. 암만 보여도 괜찮다. 예수 믿는 여러분 중에는 귀신 총동원대 와도 괜찮아요. 분명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완전한 확신을 분명히 딱 심어줘야 됩니다. 이게 복음 포럼의 첫 번째 겁니다. 이러면요 다 믿게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모든 흑암세를 꺾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사단의 일을 꺾어버렸고, 예수께서 흑암 권세를 꺾어버렸고 지옥 권세를 꺾어버리셨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70몇 년도에 제가 그 책에서 봤는데요, 수도권에서 조사했어요. 수도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70%는 제사 지내고 있다. 왜 지내느냐? 불안해서 지낸다, 이게.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단에서 큰 교회 목사 한 분이 뭐라고 설교를 했는가 하니까요, 제사는 지내도 괜찮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그렇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이 보수성이 있으니까 막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잘못했다 하고 처리를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말 하게 된 데는 아마 이게 토착화에 대한 공부를 좀 했겠죠. 그러나 뭘 모르고 있는 거 아니까요. 여기서 이 제사 지낼 때 실제로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럼 온통 사람들이 이 문화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해만 돼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은 끝난 줄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꾸 헤매고 있는데 헤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다 끝났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이 왔느냐? 수도 예배도 안 드립니다. 수도 예배를 왜 드립니까? 누구 보고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 부친이 돌아가셔가지고 중국 갔는데 분명히 예수 믿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중국 갔는데 내가 왜 그 예배를 드립니까? 드릴 이유가 없어요. 처음에 몇 년 드렸다니까요. 좀 우리 어머니가 드리자 하니까 불안해가 모여 앉아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하고 식사하고 예배는 어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왜 하느냐, 그 날짜에.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예배한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아버지 돌아가신 날에 하필 그날 내가 예배를 할 것이냐? 할 필요 없다. 귀신이 노해요?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길 가다가 미끄러진 적도 없습니다. 저는 산에 올라간다 붙여 보이죠? 무조건 박살냅니다. 한 몇백 개는 박살냈을 겁니다. 옛날에 등산 좋아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갔거든요. 가면 소나무 밑에 조그마한 붙여도 그게 다 그게 순 귀신 장난이 다 때려 박살내버려. 아무런 건 문제 없어요. 그래야 아무 내가 손가락 찔린 적도 없어요. 아무도 다 끝난 거야. 한 번은 보니까 어느 절에 갔는데 보니까 큰 나무 속 뭐가 똑 앉아도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그 나무 속에 툭 앉아있더라고요. 올라가는데 내가 그 보통 가는 길로 가다가 딴 길로 올라가. 뭐 앉아있냐? 얘는 새벽에 굉장히 놀랍니다. 딱 보니까요,
이게 뚝 앉아있는 분께 붙여요. 그래, 내가 막 기대기를. 얼마나 놀랬던지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 기대기 때리니까 밑에서 누가 올라왔다 이거죠. 아마 그거 하는가 봐요, 아마. 그거 뭐 하냐 해도, 그냥 내가 운동했다고 그랬지, 뭐. 그래갖고 내려올 때 뭐냐, 차 밀어내버렸어.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그러면 부처 만들어 놓고 계속 공을 드는 뭔 역사가 안 일어나냐? 납니다. 그게 귀신 역사라니까요. 석가 역사가 아니고 귀신. 차라리 석가 영향 온다면 하면 돼요. 안 와요. 그게 귀신 역사.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기서 답을 따져도 목사님 그러면은 마리아상에서 눈물 흘린 거는 뭡니까? 그게 바로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 아니면 수증기가 차이가 그렇거든요. 이게 사람들은 그거 막 굉장히 신성합니다. 그거 막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울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면서요. 만들어 놓은 그게 눈물 흘린 그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수증기에 차이서 그래요. 목욕탕 안 가봤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휘말리면요, 굉장한 삶이적으로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증거를 대줘요. 이게 지금 지우개입니다. 이 꼭 세심 잡을 때 얘기해줘야 됩니다. 모아놓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얘기해야 돼요. 거의 다 빠져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지우개입니다. 이 지우개인데,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잘하면요, 역사를 난다니까요. 그게 귀신 역사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역사가 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인간이 귀신 역사에 시달려 죽으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섬기니까 그게 문제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요. 망하니까 귀신은 인간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식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이상한 애 하면서 막 이렇게 그걸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당군신전 같은 것도 우리가 만들지 말라냐고 그거거든요. 그걸 국민에게 쭉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올바르게 대답을 해줘야 되고 말해줘야 됩니다. 당군신전 반대를 왜 하느냐? 우리는 초등학교 앞에 대통령이 기독신자라고 해서 초등학교 안에다가 십자가를 다 붙여놓고 공부하는 걸 원치 않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불교신자라고 해서 모든 학교 앞에 붓을 갖다 놓겠냐? 원치 않는데, 학교에서는 공부만 가르치라. 왜 학교 앞에다가 작당을 해가지고 심으라고 안 했어요, 분명히. 그 거짓말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거짓말 하면 안 되지요. 분명히 어떤 단체 손잡고 종교성을 띠면서 했잖아요, 분명히. 이래가지고 모질이는 기독교인 하나가 또 목날려버리네. 그것만 자꾸 시비 겁니다. 목날린 거는 잘못한 건 사실이요. 남의 물건 만드는 거 말라 부숩니까? 그건 잘못한 건 사실이요. 사실이지만은, 그것만 시비 자꾸 걸죠. 이 기독교인이 말이야, 이게 목을 날려가 막 이렇게 했는데, 목날린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너무 경솔한 짓이요. 그러나, 왜 만듭니까? 거짓말 자꾸 하잖아요. 분명히 정부가 거짓말 하잖아요. 자꾸 거짓말 하잖아요, 만들면서. 계획은요, 모든 초등학교에 다 세우는 겁니다. 그 계획 세워놓고는, 나중에 딱 거짓말을, 우리가 말이지, 당군신 이거 기념하겠습니다. 기념 만들면 한 군데마다 만들지. 거기에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안타깝지요. 그럼 틀림없이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작업을 연구한 사람은 상당한 귀신께서 도와줄 겁니다. 대한민국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은 전부 거기에 다 몰릴 겁니다. 그 사람이.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귀신이 없냐?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고 말씀되어 있고 저는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귀신은 쫓아내야 될 존재지 섬길 존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모르니 이거부터 지금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이 부분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복음이 뭔가를 이해를 하지. 뭐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까? 생활에 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해주는데 그럼 어떻게 생활합니까?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절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한다. 내가 강단에 설교해서 제사 지내면 안 되는 이유 세밀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충격받은 거. 제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약간 좀 위로를 줬어요. 제사 드릴 필요는 없다. 예배 드리면 된다. 사실 그것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집사 한 분이요.
추도식 하는 날, 추도식 하지 않고 예배하겠다고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와서 내가 전도사 때인데, 와, 설교해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야 좋은 일이니까. 내가 딱 앉자마자, 들어갔는데 뭘 체리 놨더라고요. 체리 나와서 나는 이제 시간이 없는 줄 알고, 끝나면 바로 식사하러 체리 난 줄 알았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딱 흰 보재기를 덮어놨더라고요. 흰 종이를. 덮어놓고 내가 딱 예배드려 앉으니까 싹 걷어내요. 말하자면 이제 제사하는 시기지. 싹 걷어내는데. 절마 안 할 뿐이지. 근데 걷어내길래, 또 그 사람 걷어내는 걸 내가 특별히 뭘 할 수 없어서 가만히 보니까요. 사과, 배 이런 거 대가리 다 난리 나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다. 근데 예배 안 들어 이거 왜 일어났냐 물으니까 이게 지금 딱 제사 지는 형식이 아니냐. 그럴 필요 없다. 끝났다. 그렇게 설교 들어도 모르겠냐. 그거는 당신 부모가 오늘 저녁에 오는 게 아니다. 이 당신 속이는 귀신들이 장난하는 것이다. 속지를 말아라. 그래도 너무 섭섭해서 이러더라고요. 뭐가 섭섭하냐. 귀신을 못 숨기고 그래 섭섭하냐. 그래서 기독교인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불신자에 말할 필요도 없죠. 이래가지고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귀신 동네가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보면요. 얼마나 무당집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점을 치는데 그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동네가 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학생이 공부해야지. 뭐 때문에 점 치러 갑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전문성을 띠고 실력 있게 일을 해야지. 뭐 때문에 점쟁이 따라다닙니까? 그 자체가 타락이요. 학생은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일 열심히 하고 세계 경쟁성 이기도록 전문성을 띠고 이래야지. 점쟁이차 내 요 사업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그래서 이게 새신자에게 충분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얘기 한 번 듣고 다 끝날 정도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해됩니다. 싹 듣고는요. 이 사람 삶이 바꾸고 그때부터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대로 물고 있는데 못 깨닫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사람들은 역사 일어나는 걸 자꾸 중요시하는데 그게 귀신이 일단 역사 일어납니다. 우선에. 그러니까 그게 자꾸 속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니까 나의 운명은 그럼 뭐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 안 되는 상태인 줄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점술 쪽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주팔자 이 지금 운명이 뭐냐 이렇게 찾아나가는 것이다. 분명히 불신자에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운명이 있냐?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해줘야 되거든요. 운명이 있느냐? 있다니까요. 불신자 운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운명에서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어떤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편지를 했습니다. 대답을 내가 해줬습니다. 설교로.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예정하셨으면 그것도 운명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질문할 만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예정하셨고 다 준비한 것 같으면 그거 운명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학생이 상당히 그 질문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하고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시는 예정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은 사단의 근세 귀신 세력에 묶여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운명.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그 예정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보다 천국 갈 때까지 예정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만 손금, 간상 이런 거 다 구보게 되죠. 그리고 조금 수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상에 이제 사로잡히죠. 조금 수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그 특별한 철학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의식이든 여기까지 건드려줘야 됩니다. 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사상을 가 있다니까요. 이게 빨리 안 바뀌어요. 근데 이거부터 건드리지 말고 처음부터 설명을 쭉 해줘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분이 알게 되는 거지요. 아, 그렇다.
그 어떤 사람이 깨닫고 난 뒤에 책을 쓰기도 하고 그랬죠. 특히 사탄의 뭐 왕관을 벗어나이다 하고 쓴 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글들 막 쓰고도 하기도 하고 그랬죠. 자, 그렇게만 되지면 참 잘 깨달아진 것이죠. 자, 새신자에게 복음 포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이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 믿으니 모든 문제 해결되구나.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단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싹 다 해결돼 버리죠. 혹시 점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관상 같은 거 보는 사람이 있으면 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이게 사람이랑 들으면요, 자 그러대요. 어떤 사람이 내고 이러더라. 목사님은 관상이 참 일을 많이 잘 하기 생겼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기분 나쁘진 않더만. 이 사람이요, 그게 뭐 이게 그래요. 이 사람이 말 들으면요, 자꾸 그렇게 되진다고. 예, 이런 부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속에 있으면서도 굉장하게 수준 높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까지 건드려줘야 됩니다. 이런 속에 있으면 수준 높다니까요. 뭐 기독교 뭐 별거 아닌데 말이지. 수준 높아요. 그래서. 기독교 인방에 밥도 못 먹고 헤매는데 수준 높다면 자기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게 그 사람의 가장 문제예요. 이걸 얘기해줘. 요거를 마지막으로 얘기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이 없는 당신이 성공을 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차라리 어려웠더라면 복음을 알게 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한 이유가 그게 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상태에 살고 있는데도 잘되고 수준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석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석가라고 하는 분이 인생을 제대로 알고 허무를 깨달았어요.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인간이 왜 태어나서 병들고 이렇게 고생하다 죽느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석가는 그건 너무 심각한 질문을 했어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질문을. 그리고 이 사람은 집 나와 돌아다니다가 결국 죽었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길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요. 좀 도라이 같으면 내가 길이다 이럴 것인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길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석가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그 뒤에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뒤에 사람들이 뭘 만들어가지고 석가 머리 아프게 만드는데 석가가 아마 지금 이 지하에서 굉장히 골머리 아플 겁니다. 뭐를 뭐 만들어놓고 막 절하고 막 복잡하게 아무 힘도 없는데 굉장한 사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바른 말 하고 죽었어요. 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안 태어나는 게 좋구나. 태어났으면 빨리 가는 게 좋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잘 깨달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은 안 했어요. 이 얘기들 해줘야 됩니다. 유명한 모파상,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 이 중요한 분들,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이 다 인생 말년을 허무 속에 빠져서 비참하게 마친 겁니다. 모파상 같은 사람은 정신 돌고 니체 같은 사람은 정신 돌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밍웨이 같은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집 나와가 죽었습니다. 길에서 역전 앞에서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신은보치 학파가 나중에 알았어요. 톨스토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 죽었습니다. 어느 역 앞에서요. 인생의 허무가 찾아온 거예요. 과연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성공되면 행복하겠냐? 이 얘기들을 쭉 좀 해줘야 됩니다. 2강입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자,
거짓말 하지 말고,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 하거든요.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되니까. 나에게 정말 숨겨진 질병으로 내가 고난당하고 있지 않는가? 올 수밖에 없죠, 결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오지 않았는가? 다 거짓말하고 다니죠. 안 그런 것처럼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줘. 그래서 다 뜯어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복음이 이해된 것이지. 그냥 아무 내용도 못 고치면 안 되죠. 차례대로 당신 친척에게 어떤 일이 나고 있는가? 당신 예수 안 믿었더라면 이번에 당신 차례가 될지도 모르는데 참 다행한 일이죠. 당신 가정 안전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가족의 가정 문제, 자녀들 문제, 불화하는 게 오지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저주가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보통 저주가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요, 여러분 자녀에게 연결돼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꼭 뭐 순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충 지금 당하고 있는 것도 적은 거니까요. 너무나 가난해. 또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평생으로 이 경제 문제로 고산당하지 않는가? 별 이유도 없이 불안하고요. 또 불안한 건 아닌데 뭔가 불편해요. 이것도 보통 문제, 뭔가 불편하지요. 사망가 편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고 싶다. 그리고 뭐 어딘가 가고 싶다. 이제 쉽게 말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해운대 바다에서 어떤 여자가 물속에 들어간 거를 경찰이 건져냈는데, 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하니까 해운대 바다 그 호텔 바다 딱 마주 보는데 숙소에 들어와서요. 애 둘이 데리고 와가지고 여행 온 거요. 왔는데 애들이 자고 있을 때 물에 들어간 거예요. 그 때마침 경찰이 봤어요. 찾아 건져냈는데, 건져내가지고 이제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냐. 그 신문에 조금 났어요. 그냥 허무하고 막 이상하게 막 살기 싫고. 그런데 파도 소리를 막 들으니까 파도 소리를 한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가만히 듣고 있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나가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당연히 그걸 죽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 아이는 어떡하려고 그렇게 했냐. 자기 그런 생각을 못했다네, 그때는. 물론 불신자입니다. 남에게 말 못할 심각한 문제 없는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희망 다 잃어버리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선에 뭐 하려고 막 지나치게 말이야. 막 술도 먹고 막 지나치게 놀고 막 그렇게 하죠. 희망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렇게 되죠.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재용 집사가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보니까, 내 옆에 이렇게 버스 가는 지나가는데 보니까, 뭐 관광버스인데, 신나게 놀더라고 보니까, 이래 보니까. 그렇게 잘 추는 춤도 아닌데 막 춤추고 난리 났어, 저 안에, 버스 안에. 그래서 내가 이재용 집사 보고 이런 얘기 했죠. 나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도 저래 본 적은 없다. 했습니다. 술을 얼마나 먹으면 저래 될까? 했습니다. 나는 옛날에도 그러냐, 딱 갈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옛날에도 그런 것이지. 저렇게 재미날까? 그 안에서 보니까 막 난리가 나면 버스가 하여튼 잘 못 가지도 막 들어서 가는 거지. 그죠?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별로 행복이라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주고. 제가 어제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게 나이트 클럽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냥 좋아서 간 게 아니고, 우리 그 군대 동기들이 모이는 나이트클럽에서 나이트클럽 내가 처음 그때 가봤는데 이러고 가보니까 막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이 소리가 온 건물 얼마나 울리든지
우리 체질을 가면 나는 예수 안 믿어서 그런 데는 안 가겠지만 시끄러워서요. 얘기를 하나, 내 얘기 안 듣기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하여튼 막, 얼마나 기가 막 울리대든지 뭐. 그래서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뭐 이 친구들은 뭐 좋다고 그 뭐야. 그래 뭐, 무슨 그 동기들 모이는데 그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가 싶으면 나는, 아이고, 나 이거 돈 줘도 못 오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술 먹고 춤추고 이제 그러는 것이지요. 근데 춤추는 걸 가만히 봤거든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간혹 가다가, 한두 명이 보니 저 사람 참 춤 잘 춘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대부분 다, 아이고, 집에 가지. 왜 저기 저 사람 가시나. 대부분 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막,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별 재미도 없을 건데 그렇게 뭐 재밌는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희망 다 사실 잃어버린 거지. 예, 물론 뭐, 그 논당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건전하더라고요, 보니까. 술 먹고 춤추고 집에 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행복하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느끼질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로는요. 자, 내가 알지 못했던 진정한 영적인 세계. 이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알지 못했던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그것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다. 구원 받은 사람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꼭 해야 됩니다. 포럼을. 이거는 안 해주면은 그 사람 삶을 변화를 못 시켜요. 그리고 축복을 못 받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조금만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돼. 새신자다라고. 그래서 새신자만 모아놓고 해요. 이러면 어떤 사람은 충격받아가지고 막 가서 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막 터지는 거예요. 제일 많이 터지는 게 뭐냐면 제사 문제입니다. 이게 걸린 사람 많거든요. 많으니까 막 가서 은혜 받은 대로 얘기합니다. 어떤 데가 막 싸움 붙고 어떤 데는 막. 이게 이제 표현력이 좀 없는 사람 가서 막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무조건 말해야 싸움 붙고 이게.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논리성이 있는 사람들 논리게 어떤 사람은 막 테이프 갖다 주고 이렇게. 그럼 막 역사가 막 터집니다. 자, 당신이 지금 전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25년 전에 길을 가는데 보니까 제가 습관상으로 책방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는 습관이 있는데 딱 보니까요 제목이 얼마 좋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 같더라고요. 아, 제목이 참 좋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책을 뽑아가지고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물들을 총망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쉽게 말하면 비사들을 쭉 기록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나 그때 그 책 보고 알았어요.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중퇴했더만요. 그 책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늘 방황하다가 어느 시골에 이제 그냥 옛날에 돈 주면 내어주는 학교 있어요. 대학에 그거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을 알았더만요. 하나님을 알면서 이 사람이 굉장한 지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인간 중에서는 가장 많은 탤런트를 개발시켰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 보고 와서 그랬구나. 나 그 책 보고 베토벤이 김어걸인 줄 몰랐어요. 그 책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베토벤이 김어걸이었다 해서 우리가 그랬구나. 그럼 진짜 좋은 거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 책은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삶을 답을 못 냈어요. 이제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삶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영적인 세계 분명하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알아듣습니다.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원해요.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두 번째로 당신 영혼이 영원하다.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옵니다. 소멸돼버리면 좋은데 소멸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하지. 그 다음에 또 당신 말고 하나님 말고 영적 세계가 또 있다. 이게 영원하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인간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잠시 말고 영원한 문제. 그러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구를 우주를 움직이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요.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다. 세 번째로 지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다른 힘이 또 있다.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망하도록 하는 뭔가 또 다른 힘이 있다. 분명히 있다. 이 얘기도 해줘야 돼요. 그러게 새신자 다락방은 이게 좀 메시지 딱 정리된 사람 가고요. 아주 그 차근차근 해야 돼. 뭐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이 사람에게 분명히 알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서 그게 종교에 빠지기도 하게 착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찾아낸 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사람을 뭔가 멸망시키는 다른 힘이 있는데 그게 빠진 게 종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참으로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줘야 됩니다. 종교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제3강입니다. 나는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가? 그러면 다섯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알려줘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불신자의 상태와 결과입니다. 당신이 몰랐다 이거죠. 이때 이제 우리 다락방 기본 메시지 있죠? 그거를 간단하게 요약해줘야 돼요. 꼭 해줘야 되는데 간단하게. 불신자 상태와 결과입니다. 이걸 보고 불신자들은 운명이라고 말했죠. 당시 이걸 몰랐다. 두 번째로는 당신이 지금까지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잘못된 복음 이해. 지금부터 이해를 바로 해야 되겠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이랍니다. 잘못 이해한 것이다. 어떤 사기꾼이요. 저게 사기를 치는데 내가 좀 뭐라 했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러더라고요. 그건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기를 당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기를 쳐야 되느냐? 그 물어봤습니다. 그 어느 나라 법에도 그 성경에도 그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은 막 거짓말하고 사기 당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하고 그러냐? 당신이 지금 내한테 사기 치지 않느냐? 그럼 나는 사기를 당해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당신은 예수 안 믿는 사기 치고 그래야 되느냐? 어느 나라 법에 그런 게 있냐? 분명히 어느 나라 법에 그런 게 있냐? 깜빡하지만 할 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고 기독교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맨날 교회가 뭐지 벌써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지. 잘못 이해하고 있죠. 당시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복음은 정말로 멋있는 것이요. 복음은 사람 살리는 것이요. 복음은 가장 축복받은 것이요. 그런 것이다. 잘못 알고 있었다. 세 번째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당신이 지금까지 많은 공부도 하고 살아왔지만 틀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모르면 생각을 틀리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틀리게 하니까 결국은 병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신이 몰랐던 것이 당신에게 숨겨져 있는 상처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걸 당신이 몰랐을 것이다. 딱 건드려줘야 돼요. 예수 믿고 막 완전히 해방돼 승리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 그게 여러분을 얼마만큼 해롭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걸 당신이 지금까지 몰랐다. 다섯 번째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 가장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를 당신 누군지 모습을 알지 못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제는 모든 흑암에서 끝난 것이다. 이거는 감사할 일이지 교만할 이유가 아니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그러니까 전 정리를 쭉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현장에서 꼭 해야 될 얘기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 4강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당신 누구인가? 이거 할 때 몇 가지 이제 말씀해 주는 거, 요거는 그냥 지난번에 공부한 거 좀 다른, 조금 이게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기 때문에요. 새 신자들이 많이 와 있다는 걸 알고 조금 영접이라는 것도 좀 생각하고, 이 쉽게 말하면 복음의 본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나는 그러면 누구인가? 첫째입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주를 준 게 아니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망해버렸다. 망한 인간이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망해됐다. 지금도 똑같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은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지금도 믿음 떨어뜨리게 만들고, 지금도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정으로 파고들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 사회로, 세상으로 파고들었다. 굉장히 부흥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비참하게 된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대로 멸망 속으로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다. 성경 구절을 5개만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중요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인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피.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에게서 난 그 임마누엘, 그 아들. 5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5 단어가 당신이 믿어지면 당신은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모르고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거꾸로 살아간 거예요. 자, 봅시다. 어떻게 거꾸로 사냐? 율법, 종교, 미신, 무속의 공통점이 뭐냐? 설명해 주세요.
모든 율법, 종교, 미신, 무속의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이 부분에서 빠져나오는 걸 모르고 신분을 모르고 전부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율법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미신도 그렇고 전부 뭐냐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죽은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합니까? 노력이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거꾸로 다 해온 것이다. 당신 예수 믿는데 거꾸로 믿으면 안 되는 거다. 바로 믿으라.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 실패가 왔지 않냐? 이때 아주 본론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때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꼭 이 얘기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왜냐? 당신 노력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사실 우리도 불교 신자처럼 맨날 뭐 갖다 바쳐 절이나 하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우리가 평생 기신성 우상 숭배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 지금 단어를 꼭 얘기해야 돼요.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랬습니다. 구원 얻게 된 동기 은혜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방법 믿음입니다.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 말은 여러분이 자격으로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냐?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성이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구원받아 놓고도 얼마나 죄성이 많습니까? 뭐 사람들 내가 이야기하는 가만 들어보면 크게 보면 전부 틀리게 얼마나 인간이 죄성이 많습니까? 전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고요. 또 보면은 막 이게 교인들도 보면 자꾸 뭐 하고 뭐 이게 자기 이제 소리 나면 막 교회 욕하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죄성이 많습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구절 몇 개를 얘기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떤 방법이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당신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로 지금 그냥 대학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다른 사람 아무 말도 안 믿는데 성령의 역사로 당신 믿어지지 않느냐?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까 성경 5개 했죠. 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지금 제가 잡다한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걸 보고 여러분 응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꼭 얘기해 주다 요한복음 5장에서 딴 거 없다. 믿는 자는 이 사실을 믿어라. 믿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말입니까? 자꾸 이걸 틀리게 가르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이해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기초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새신자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믿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확인해 줘야 돼요. 지금 이 사실을 믿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지혜를 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냐? 참 제사장이 오셨다. 이게 복음에 이제 진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당신 보고 내가 곧 길이다, 진리고 생명이다. 참 선제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참된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뭐라고 당신 보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해 주다, 설명해 주다.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말은 절대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까? 설명을 좀 해줘요. 옛날에 노예가 죽게 됐는데 가족들이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가족을 다 샀습니다. 노예를. 사고 난 뒤에 해방을 줬습니다. 그러고는 노비 문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돈 벌어서 너희 가족끼리 살아라. 라고 한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데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전달하고 들고 다니는 노비 문서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유인으로 등록시킨 거예요. 감사하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으로 해방되는 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꼭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히 좋은 날 8월 15일 이런 날 또 3.1절이나 또 성탄절 이럴 때요, 이 좋은 날에 죄인들 몇 명 골라가지고 집에 가라. 그렇게 하면요 법적으로 해방돼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보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저 사람 좀 보니까 아주 좀 변화가 덜 된 건데, 그래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집에 가라 하면 그 사람은 해지기 전에 법적으로 내보내줘야 돼요. 저녁 6시 이후까지 놔두면 불법이요. 대통령이 이제는 당신은 집으로 가라 라고 특사를 내렸는데 저녁 6시 이후로 감옥소 놔두면 그 감옥소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 내보내줘야 돼요. 6시까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그런 거예요. 법.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 이제 강의를요 1강부터 쭉 들었으면 이 사람 들으면 진짜 감사 나옵니다. 맞다, 그랬다, 이렇게 복음이 포럼이 쭉 이렇게 되지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꼭 얘기해줘.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 아무 차이가 없고 요 하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도 밥 먹고 신자도 밥 먹고 불신자도 일하고 신자도 일합니다. 딱 하나가 다르요. 난 중국 간다.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현재 다른 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망할 짓 했는데도 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 용기 내갖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5강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될 것인가? 당신 이제 뭘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만 가지도 넘지만 요약하면 7가지가 되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기도해라. 꼭 7가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락방에서 제가 한 말이에요. 만 가지도 넘 8가지는 안 됩니까? 돼요. 되는데 정리를 하자니 설명하자니 그렇다 이거예요. 찬송도 안 부릅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렇지요 뭐.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는 만 가지도 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약을 하면 해방받으면서 천국까지 한 7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하는 데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경 발판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생각하시다. 여기에서 10가지 발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얘기해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10가지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머리 나쁜데 어떻게 이걸 다 외우겠냐 싶은데 그래 그냥 외우려 하지 말고 잘 생각하면 돼요. 순서대로 생각하면 돼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부터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 성경 구절이면 아니까 말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가 설명하려면 순서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먼저 생각해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지요. 역사의 가장 중요한 당신을 위한 이 주인공 그리스도입니다. 자, 얼마만큼 당신이 축복받은 사람, 당신의 존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굉장한 거죠. 그러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나와진 거죠. 그럼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굉장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다음에 말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라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멸망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높은 산 저 지붕 꼭대기에서 말해라. 풀은 마르고 꽃을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굉장한 큰 축복 이렇게 순수대로 매겨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든지 현장 살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뭐냐? 당신이 살고 있는 현장이 이제는 바로 천국이요. 거기가 선교지다. 이렇게 확실한 발판을요. 이 꼭 이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지다. 그 다음에 창세기 사건 이후로 하는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히브리 9장 20절. 즉 모든 인간은 죽는 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하겠지만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죽는 날이 결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내세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이제 이게 큰 배경이죠. 이 갖고 사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해주는. 그리고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당신만 건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우주, 인간의 자고 일어나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인간의 화복을 주장하고 계신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인간의 하와 복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찌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는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제 안정이 쫙 되지죠. 사실이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로가 살아야 되느냐? 감사. 지금부터 이제는 감사가 나와주시다. 여러분들은 이게 많이 들은 얘기는 훈련을 많이 받아서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현장에서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야기하면 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감사 안 해도 벌써 감사가 나오죠. 감사. 바른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응답 계속. 감사하는 건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리고 꼭 얘기해 줍니다. 집 주위에 흑암 세력은 이때부터 무너지는 것이다. 심심하면 원망한 사람이 있는데 손해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때부터 이제는 기도하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제는 세상과 가정과 개인 변화가 이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뭘가 살아야 되느냐?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신입니다. 이 좋은 걸 가지고 대충 믿으면 안 되죠. 확신입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불신 세계에 대한 사실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늘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5가지 확신이 나오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왜 확신이냐? 여기 얘기를 꼭 마지막으로 해줘야 돼. 확신의 근거는 뭐냐?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 뭡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으로 싸워라.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으로 모든 해방받았으니까 이제는 염려 다 버려버려라. 모든 과거 끝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응답받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인도 확신.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주 새신자들하고 공부해보면요, 너무 한 가지 가면 은혜가 돼가지고 계속 전도 문 열립니다. 계속 현장에서 딱 하면요. 그리고 또 해보면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제 진짜 축복받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라는 단어를 붙잡고 모든 교회 부흥되기를 바라고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염려, 상처, 모든 과거를 전부 내버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가 회복하는 여러분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 통해서 이제 전도 제자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제 교회에도 부흥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먼저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새신자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옵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처와 모든 염려를 오늘 이 밤에 치유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시며 주의 성령께서 들과 함께 하시는 귀중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